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량,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경 속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몇 가지 예수님께 대답으로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런 선지자와 같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처럼 그 훌륭한 지휘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예수님이 만족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답이 기쁨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무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었고요.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이전에 사람들이 말했던 고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기를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답은요, 차원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자 이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단순히 주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인식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나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 속에서 자신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십자가가 단순히 사람이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고귀하고 순결한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이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났고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인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구체적인 그 일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직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또 확장시켜서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13절 보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까지요. 우리를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저주가 어떤 저주였는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세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는데 그 저주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율법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를 알려면 먼저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율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책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총 5권입니다. 근데 이거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죠. 5권의 이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고요. 그리고 그 방대한 만큼 또 그 가치와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구약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그 법을 제정하시고 이 법을 지키고 이 약속을 이행하게 하셨고, 하나님 또한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그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율법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그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예. 아침부터 조주에 대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기분 좋게 왔는데, 여러분,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율법대로 판단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판단대로 사람을 심판하시면 그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못하게 되면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저주보다 먼저 나옵니다. 28장 1절로 올라가 보면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28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자신있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어요. 예.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그 8번째 되는 다윗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나를 경외하였기 때문이고 그가 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왕이 될 그럴 만한 인물이었고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존경하고 쫓을만 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고 복을 받을 때 그들의 그 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복을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옛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벗어나서 자기의 길로 행하고 주의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와 멸망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운명은, 우리는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인터넷을 찾아서 구어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 노예와 종이 있었던 이 과거 옛날 그 시대에 이 노예나 종의 값을 지불해주고 이 종을 양민으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속량.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종을 양민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은 다 평등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옛날처럼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찾아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듯이 그 값을 치르고 노예로 팔려갔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값을 치르고 되사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속량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시고 지불해 주신 사건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 영어로 찾아보니까 it is finished, 완전히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다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뜻을, 그 사명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말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구원자를 쫓아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 만큼 증가하고 늘어나는 숫자가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교회에서 미혹을 당해서 사이비 이단에 넘어간 겁니다. 사이비 이단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었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단교주 사이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천지의 이만이고 통일교의 문선명이고 JMS의 정명석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하나님이 12명이 넘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20명이 넘습니다. 자칭 보혜사,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속이고 다닌 사람들은 수십 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웃고 말지만 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목숨 걸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세계로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신옥주 여자 목사라고 부르시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이 뭐 피지에 사람들을 이주시켰다고 하는데, 보니까 신천지와 같은 그 비유풀이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넘겼더라고요. 세상에 거기에는요 목사님 사모님도 있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의 미혹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왔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더 이상의 구원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그 단번에 들으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다 치르신 그 값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 누리라고, 너를 위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죄사함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패키지입니다. 구원은 선물 꾸러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걷어가시고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도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속량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가서 혼자 잘 살 것처럼 갔는데 허랑방탕하고 결국 망하고 남의 집에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 거짓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아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았습니까? 내쫓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고,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올 때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헌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내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어려운 길을 만들어 놓고 어디 한번 걸어가 봐라 팔짱 끼고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다 치렀으므로 너는 이제 자유하다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량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그분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맞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죄가 그분에게로 가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어요. 내 질병이 그분에게로 가고 그분의 강함이 내게로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맞교환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 나를 벌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맺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잠깐 복습해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이전에는 들 포도나무,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던 그런 가지였는데, 그런데 그 가지를 꺾어다가 이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이셔서,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맺은 관계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보면서 판단하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는요,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나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일들은요,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내가 나간 현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질병, 이 고통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너는 이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에게는 권세가 있고 너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를 통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분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도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생활했던 그 원로 목사님,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주 하시는 인용하는 구절이 제 귀에, 제 생각에 박혀 있어요. 하도 많이 인용해가지고. 그분이 항상,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버려지고 뗄감밖에 안 될 것 같은 이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러면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내 문제가 어떠했는지,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고 내 현실에 얽매여서 세상이 바라보는 나로 착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구나, 구원의 통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도요, 그분이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기 원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뜻과 계획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허락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전제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시켜서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로,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아브라함의 복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약속하셨는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의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넌 결국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큰 꿈을 그리고 계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믿음의 후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제 처지가 이런데요, 제 문제가 이런데요, 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 눈앞에 닥친 이 문제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그 대적의 성문은 사단 원수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손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나의 문제가 내 마음에게 속삭이는 그런 메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이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의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함을 알았던지 그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15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 아주 유명한 신학의 토대를 놓았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건강이 있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보호가 있고 십자가 없이는 영혼의 건강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다 값을 치러주신 은혜의 십자가로, 사랑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기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네,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 위에 있습니다. 은혜의 땅 위에 있습니다. 축복의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땅 위에 있습니다. 축복의 땅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제 말씀하셨냐면
200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시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 종의 그 DNA가 박혀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땅을 그냥 무혈입성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싸우고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싸움의 방법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바로 첫 번째 싸움인데, 하나님이 칼과 창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에 말하는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돌았고 일곱 바퀴를 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이 무너졌더라.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복음이 이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내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자 오늘 내 삶을 치유하는 구원이자 복음이라고 이 세상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가 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그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고백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죽었음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분이 내 구원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